자, 오늘은 우승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게 개최되었던 도쿄올림픽인데 이제 2주간의 일정이 다 끝나고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그동안 올림픽 경기를 많이 즐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경기 보는 걸 좋아하니까는 올림픽 경기도 열심히 보는데 여자분들은 가만 보니까 좋아하는 연속극이 결방됐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야구가 일본에서 진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이고 야구가 졌다고 그랬더니 사무실 여직원들이 하는 말이 어느 나라 졌어요? 하면서 아주 시큰둥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야구가 지지 하면서 매국노가 따로 없다 하는 심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하고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의 종교적 신앙 수준의 신념이 있습니다. 국제 맹견 대회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일본계가 싸나운데 아끼다라고 있죠. 그 아끼다 견을 늑대하고 교배해갖고 진짜 싸나운 차세대 아끼다 견이 우승 후보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아주 착하게 생긴 진돗개가 들어가자마자 아끼다를 한 입에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애국심이 충만한 성형외과 한국의 그 의사들이 늑대를 성형수술해가지고 진돗개처럼 만들어놨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일본을 이긴다고 그러면 우리는 역시 신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찌되었건 올림픽은 많은 감동을 주는 인류의 축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구의 김연경 선수, 또 양궁의 안산 선수 같이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만드는 감동의 장면, 또 스토리들이 좋은 추억을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받은 감동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세 번역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영적 경주의 감동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장의 육상 경기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시합과 공연은 그 당시 생활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현대 생활에서 TV가 차지하는 역할처럼 그 당시의 경기장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일거리였습니다. 로마 가게 되면 꼭 방문하게 되는 게 있죠. 콜로세움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광 명소인데 콜로세움은 사실 그 당시에도 경기와 공연으로 가장 유명한 공연장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또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같이 큰 도시마다 경기장, 콜로세움을 꼭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각종 이런 오락 경연, 또 뭐 경기, 검투사 경기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빵과 서커스라는 아주 잘 알려진 표현이 있습니다. 파니스 에트 키르켄키스라고 그러는데 이 서커스 구경을 제공하고 빵만 주면은 민중은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다라는 제왕의 통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월계관을 쓰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행진했을 겁니다. 오늘날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스포츠 스타와 비슷합니다. 챔피언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세 번역이라 조금 느낌이 틀리시죠? 이 세 번역이 훨씬 더 저 현장을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세 번역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승자 챔피언의 영광을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비유와 권면은 너무 생생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 레이스에서 우승해야 한다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실감나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불과 4계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승의 비결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째는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은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자기 관리와 훈련을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절제한다는 것은 해로운 것,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 의미가 먼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 섭취에 신경을 쓰고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기한 노인을 만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두세 갑 피우고 위스키를 두세 병 마시고 여자친구도 엄청 많은 아주 활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에 감탄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너무 건강해서 부럽습니다. 아, 예, 정말 건강합니다. 저는 지금 25입니다. 한마디로 얼굴이 팍싹 삭은 노인처럼 작은 청년이었습니다. 절제 없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해로운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모든 것을 멀리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모두 150개의 주옥 같은 말씀, 성경 표현대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쫓아가지도 말고 악한 장소에 서지도 말고 혹시라도 앉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비례면 물시하고 물청하고 물행하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소극적 절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 의미의 절제입니다. 몸에 나쁘고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절제가 기본이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이른바 몸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경기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신체를 연마하는 단계입니다. 적극적 의미의 절제는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온 힘을 다해 1년 12달, 4년 내내 땀을 흘리는 훈련을 마치고서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올림픽은 4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찾아온다라는 격언이라고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4년 뒤에 있는 결전의 순간을 대비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반복되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들어보셨죠? No pain, no gain. 오늘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기록갱시를 준비해 나갑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였던 장영란 선수가 남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하려고 들어올린 역도의 무게를 합하면 태산만큼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더라도 100kg에서 단 1kg을 더 들어올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100m 경주에서 0.1초 줄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느긋하게 멀리 장기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참 여유를 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100m 스프린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멀리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마라톤 선수들 연습하는 광경을 본 다음에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을 되게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는가 잠깐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학생들에게 바르셀로나의 영웅 황영조 선수와 같이 뛰었다라고 농담을 한 적이 그리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혼자 조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저 손살같이 달려오는 1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오나 저렇게 빨리 뛰나 하고 봤더니 그 중에 가운데 황영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놀랐어요. 야, 황영조다.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쫙 가더니 제 뒤로 가서 반환점에서 획 돌더니 저를 확 스쳐갑니다. 그래서 같이 뛴 시간이 정확히 2초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곤 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그날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4년을 죽으라고 연습해도 마라톤 기록을 1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승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보다 더 많은 열심으로 더 큰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얻은 자들입니다. 은혜, 그레이스는 그라치아, 곧 공짜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짜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희생의 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 은혜를 구실로 계속 공짜 은혜만 바라고 사는 게으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이 귀하고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cheap grace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이 귀한 은혜는 더욱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구하신 다음에 꼭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또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커가라, 자라가라, 성장하여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때까지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하기를 권면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 읽는 것, 봉사와 예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예배와 봉사, 우리의 신앙 근육, 이 신앙 근육은 이런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기도 훈련, 큐티 훈련, 성경 읽기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이끕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절제에 깨어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신앙 훈련에 더욱 힘써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승의 비결은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표현이 재밌죠?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경기의 규칙, 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구 선수는 농구를 하면 안 됩니다. 농구 선수는 축구 선수처럼 발로 볼을 차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의 목표는 볼을 차가지고 골대 안에 넣는 것이지 사람을 차서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에 임할 때 그 경기의 룰을 잘 알고 승리의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생에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시합, 무슨 영역에서 뛰고 있는지를 알고 목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단어 찾다가 혼나는 학생 꼭 있습니다. 학생이면서도 학생답지 않게 어설픈 선생 흉내를 내다가 망하는 학생 또 꼭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답지 않는 가장이 있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한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잘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1등을 하도록 태어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처음부터 다 꼴등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등을 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승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성장에도 분명한 영적 목표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사명에 놓여 있다는 자부심이 필수적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가져왔던 미남침례교 릭 워렌 목사님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전달하기 위함이다.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지 인간적, 세상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목적, 펄포우스지 인간의 목표, 타겟이 될 수 없다고 릭 워렌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3명 종들의 중요한 차이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목적의 차이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더욱 크게 만들어 다시 드리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기회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목표도 그 어떤 목적의식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주인의식도 없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다시 가져온 그는 아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은 더 높고 귀한 영적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다라는 영적 목표가 응답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수십 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다는 분과 대화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는 그분의 얼굴에서 정말 환희의 아우라가 빛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으로 고민할 때 내 머리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응답된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침묵하시는 줄만 알았던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감동과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승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은 우리의 삶은 100%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승하는 챔피언이 되리라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승의 비결은 자기 자신과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노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하면서 경계를 늦추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지? 이런 자괴심도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고민은 사실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모든 경기 시합에서 가장 큰 적, 가장 최후의 대적은 자기 자신이다 하는 이 말은 언제나 맞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위해 이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나는 남과의 싸움에서 이길 나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과의 싸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연적으로 악에 취약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DNA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대 신학자들은 그것을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에 관한 가장 진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인간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과의 싸움은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악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본성, 그런 경향성,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만났던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군대처럼 많은 해악의 유령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침투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음란마귀, 탐욕마귀, 질투마귀, 나태마귀, 비열마귀, 섭섭마귀 등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수많은 악의 이름을 우리는 의인화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나에게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해악 유령들과의 싸움은 정말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악과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인격은 이 싸움을 통해 형성되어 온 자아와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이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굳게 지킬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내 몸을 펴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실패하고 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하여 실수하거나 실족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은 뿐만 아니라 몇 대를 이어오는 신앙 가문의 오랜 신앙 경력의 그런 사람도 악의 유혹에 속절없이 빠져 추락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벌어지는 악과의 싸움, 이 싸움은 정말 우리 일생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전체의 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반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나쁜 시작도 좋게 끝내는 것이고, 끝이 나쁘면은 좋은 시작도 나쁘게 끝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마무리 투수가 더 중요합니다. 끝을 승리로 마무리 짓는 역할이 마무리 투수의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끝까지를 끝까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유혹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배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를 끝까지 기억하여 최후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남긴 도쿄올림픽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우리 삶이 지속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우승의 비결을 잘 연구하고 연습하여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